참매 예수님, 주님 저를 샅샅이 보시고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저를 시험하시고 제 은밀한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나쁜 길을 걸을세라 보아주시고 영원의 길을 따라 저를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마르코 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모여든 죄인들의 무리에 섞여서 겸손되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래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마르코는 즉시 영이 그분을 광야로 내쫓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마테오와 루카는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라고 완만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광야로 예수님을 막 내쫓았다고 하는 이런 마르코의 거친 표현이 주님의 영의 움직임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서술했다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덮쳐서 예기치 아니한 장소로 보낸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주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활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느님의 영이 예수께 일으키신 첫 번째 일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사화에 대한 이 공간복음을 대조해 보면 마테오는 예수께서 40일 단식이 끝난 다음에 유혹을 받으신 것으로 기술한 데 비해서 마르코와 루카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약간씩 다른 기술에서 저는 이 마르코와 루카의 기술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유혹은 하느님께로 몸과 마음을 향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줄곧 하느님께 향해 있는 그 동안 내내 이 유혹의 위험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서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사귐이 완전히 끊어진 고독한 광야에서 40낮과 40밤을 단식하시니 허기지셨고 그러다 유혹자가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과 시나이산에서 40일간 단식했던 모세, 또 엘리야가 40낮과 밤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을 향해 걸어간 이야기가 떠오르죠. 성서의 40이란 숫자는 시험과 단련, 준비를 뜻하는 의미 깊은 숫자이죠. 시련과 유혹의 장소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났고 야훼를 섬기기로 결심했던 은총의 장소이기도 해요. 마르코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만 짧게 언급했을 뿐이지만 마테오와 루카는 유혹의 내용을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자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첫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물질의 빵만을 찾으면서 미식과 과식으로 위장을 가득 채웠기에 하느님의 영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음식의 절제를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는 것처럼 물질의 무절제한 탐욕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지식이나 일에 대한 과욕이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데 이 첫 번째 유혹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 원초의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5장에서 가난한 마음만이 하느님의 영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유혹에 실패한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라. 또한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돌에 당신 발이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유혹하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떠보지 말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시면서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자보다 성서를 더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유혹을 성서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음을 알려주시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두 가지 큰 증세는 과대망상 또는 과소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적인 증세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에게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떨치자로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반대로 그 높은 탑 위에서 영웅적으로 뛰어내려서 명성을 얻으라는 수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악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절한다면. 이 마테오가 이렇게 기술하는데 이에 대해서 루카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악마는 그분을 들어올린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분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악마는 그분에게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나라들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이 내 앞에 절한다면 모두 당신의 차지가 될 것이오. 참 어이없는 유혹이죠. 그러나 이 유혹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권세와 영광이든 그것은 사탄에게 넘겨진 것임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로가 울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꾸할 필요도 없이 이 유혹에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절하고 그분만을 성결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마치고 순환 때까지 그분에게서 물러섰다고 했어요.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유혹당하는 모든 이들을 이해하며 도와주시는 예수님, 저희 삶의 광야에서 수시로 당하는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을 끊임없이 의식할 은총을 주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복되다 아시오니와 가난한 이를 생각해 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에서 복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의 뜻에다 안위 맡기시리라. 시편 41편 2, 3절의 축원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가 1장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믿고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으로 하신 일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터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갈릴레아 호숫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무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이 예수님의 보신다는 것은 벌써 일이 이루어지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이 보셨다 할 때 들으셨다는 말과 보셨다는 말, 벌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도 또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가셨다고 했어요. 이제 일행이 되었어요. 예수의 일행이. 이 일행이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그 증명으로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들이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입을 다물고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악령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떠나갔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입으로만 가르치고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루어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즉시 열이 내리고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과 그 아픈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신 다음 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이른 새벽 몹시 어두울 때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적은 바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마르코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시는데요. 이번에 중풍병자는 4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이때 그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율법학자 몇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투덜거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들의 속 생각을 알아채시고 너희는 어찌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가?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을 하셨어요. 인간에겐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요를 걷어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 세리의 부르심이 나오고요. 또 이 단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그 신약의 이러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3장에서 이 오그라든 손을 펴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오그라든 사람을 손을 펴주시면은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녹이 띈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에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으로든지 여기에 오그라든 손처럼 내 자신을 향해서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병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체크하시면서 손을 펴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손을 펴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헤로데 당원, 아주 적으로 여겼던 그런 그 당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했다고 했어요. 참으로 좋으신 주 예수님, 저희의 오그라든 마음, 오그라든 손을 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가까이 하시는 그 사람, 당신의 성령 안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도 실컷 당신 궁 안의 복을 그 성전의 거룩함을 누리고 싶나이다. 시편 65편 5절의 축원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마르코 복음 3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루카복음 6장 12, 13절의 병행구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 날이 밝자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렇듯 당신의 마음에 깊이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죠. 마르코 사가는 제자들 중 으뜸으로 선정된 베드로 사도를 첫 번으로 놓고 특성이 강한 몇 사도들은 그 별명까지 기술을 하기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혁명당원 시몬 외에는 사도들의 이름만 소개하는데요. 안드레아, 필립보 이 두 사람은 그리스식 이름이고 바르톨로메오, 토마, 타데오, 마테오는 그리스화된 셈족 이름이라고 해요. 이로써 이 사도들의 출생이 엄격한 정통 유대인이 아님을 이 이름으로서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만 제외하고서는 사도들은 당시 이방인 지역으로 멸시받던 갈릴레아 지방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 평이 안 좋던 나자렛 출신으로 목수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 이 보잘것없는 지역의 대부분의 어부들인 제자단이 형성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그 제자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서로 다른 성격, 신분,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즉시 느끼게 되는데요. 극단의 예가 세리 마테오와 혁명당원 시몬입니다. 당시 절대로 화합할 수 없었던 사회 두 계층의 이 남자들이 숙식을 같이 하는 데서 같이 하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분명 기적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불림받은 제자들은 그처럼 상극인 원수까지도 한데 모여서 혈연보다도 훨씬 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신앙은 피보다도 더 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는 말씀으로 일러주시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육적인 가족을 초월해서 신앙의 가족으로 새로 날 때 예수님과 한 혈육보다도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갈라진 형제들 중에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배척하신 것처럼 해설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만큼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시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따르신 분이 인간들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어머니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자리에 있음을 증언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르코 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단계로 서술합니다. 부르심의 첫 의도는 먼저 그들을 당신 곁에 있게 하시려는 것인데요.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누가 비록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적인 장애가 크고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위, 명성 등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그 복됨이 주께서 함께 계심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구원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선포로 이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파견을 우리는 미사 마칠 때마다 새로이 받고 있죠. 부르심의 세 번째 목적은 마귀를 쫓아내는 이 악령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귀신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악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심령을 괴롭히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참으로 측은히 여기셨기에 육체의 병고보다도 악령의 퇴치를 앞자리에 놓으십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이 악령으로 표현되는 이 악의 세력은 자제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미움, 분노, 의심, 단죄, 질투, 시기, 분쟁, 복수심, 원한 이런 거 모든 악한 기운을 총칭하는 말이라고도 저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인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악령을 쫓아내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받은 제자라도 유다스처럼 주님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윗자리에 놓고 욕심을 챙기면서 사심을 품게 될 때는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불행한 제자가 된다는 것도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사들은 예수님이 악령의 두목인 베엘제불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악령의 힘을 빌어서 악령을 쫓아낸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독성의 말이라도 모두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독성의 말을 하는 이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 성령을 거스려서 독성을 하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명백한 구원의 표징을 보고서도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 구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의 마음에 이미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살리는 숨을 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